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기도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개혁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는지, 또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따르고 있는지 늘 또 되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정리하며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바른 믿음, 바른 행함과 삶을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목소리에 좀 많이 잠겨가지고요.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죠. 1장 성경에 대하여 에서 오늘 1장 8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하여서가 10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9절, 10절을 하면 성경에 대한 내용은 이번 주 중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1장 8절이 슬라이드가 2장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한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기록 당시 많은 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비상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믿을만하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신앙적 논쟁에 있어서 신구약 성경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위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언어들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안에 충만히 거하여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성경은 그들이 속한 각 나라의 대중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사용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함께 나눴고 뭐 그 전에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많은 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리스어, 그것을 보통 헬라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릭이죠. 그릭 랭귀지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감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처음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혹은 그 제자들인 속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영감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영감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영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받아쓰기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딕테이션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통 축자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 축자, 단순 딕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를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할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성품과 그의 어떤 깊은 연구와 생각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주권과 그 인도하심 아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의해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처음 성경이 기록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지만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기록된 성경의 원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본이 있으면 그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겠지만 성경의 원본이 처음 기록된 성경의 원본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원본을 보고 베낀 카피본들, 사본들만 많이 있고 원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본이 없고 사본들만 있는데 그리고 그 사본들을 보니까 다 조금씩 달라요. 베껴 쓰다 보면 서로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본이 있다면 그 원본은 우리가 영감된 성경으로 믿겠지만 그러나 원본이 없고 사본들만 있고 그 사본들도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른 걸 보니까 이거는 인간에 의해서 그냥 기록되고 전달된 다른 책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상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모든 역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섭리로 모든 시대에 걸쳐 그 성경이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믿을만 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원본 자체는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성경의 원본을 보존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을 딱 가지고 우상화하는,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였던 놋뱀을 그 솔로몬 시대까지 후대까지 계속해서 보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화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이 직접 기록된 성경책 원본이 만약에 보존되어 있다면 그 안에 기록된 말씀 자체, 말씀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기록된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어떤 그 책, 물리적인 그 책 자체를, 두루마리 자체를 우상화하고 그것이 뭔가 신비한 주술적인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반대로 그 기록된 원본 성경은 없어졌지만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완전한 그 지식이 그 성경의 여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상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계속해서 간섭하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보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카피되고
또 전달되고 계속해서 기록되고 계속해서 후세대에 남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은 그것을 받아 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영감에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나 사도들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쓴 그 글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손을 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매 순간순간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보존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아니 사본이 좀씩 다르다면서요. 서로 달라서 서로 다르니까 이거는 오류가 있다. 뭔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으니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하고 카피하다 보면 요새 법정에서 이게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사람에 의한 휴먼 에러인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오기나 그런 오류들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무오하다라는 것은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진리의 내용 자체가 오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오류도 없게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충분하고 완전하게 순수하게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이 전달되도록 보존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신앙적 논쟁에 있어서 신구약 성경의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어떠한 것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논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무엇에 있다?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시고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 그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가 있고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마땅히 그 말씀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내용들로 많은 사람들 앞에 떠들고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맞는지 옳은지는 무엇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그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위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까 이야기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스어를 모든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들 중에도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같이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요새 신학교 가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좀 공부하지 요새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원어를 안 가르쳐요. 언어를 아예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게을러서 모른다기보다도 요새 세상의 분위기가, 흐름이, 신학교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많은 읽을 것들이 있고 공부할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저같이 그냥 성경 텍스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원어를 연구하고 읽고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어를 모르면,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모르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번역에 의해서 어순이 달라지면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제일 뒤에 가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니까 성경은 그들이 속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속한 각 나라의 대중의 언어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신앙 고백은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한 게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어떻게 읽었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로까지는 번역이 됐습니다. 라틴어로. 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당에서, 그렇죠?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에서 사제들이, 신부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는 꼭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독일인이든 영국인이든 다, 프랑스인이든
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여기 설교 말씀을 듣는, 하나의 말씀을 듣는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앞에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면은 성도님들이 다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제가 라틴어로만 성경을 쭉 읽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은 그냥 아멘 하고 좋은 말씀이겠거니. 저 말씀이 난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저게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좋은 말씀이겠거니. 그러고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교회에 왔는데 만일 누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거든 그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냐.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반드시 누군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할 때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물론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 기도에 대한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혹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은사로 받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해서 들려주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방언으로 전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교회에서 방언 같은 거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방언이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지만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통역이 되어야 된다. 번역이 되어야 된다. 하물며 기도나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경도 그렇게 누구나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쓰는 일반 언어로, 대중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번역해서 왜 성경을 번역하고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말로는 다시 이제 거꾸로 앞쪽에 이게 먼저 번역되었지만 영어로는 어순이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서 그 번역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안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든지 모르든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심지어는 모르는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충만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그 번역된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읽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충만하게 알아서 오늘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는 그것으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혼자 떠들어대고 성도들은 무조건 듣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씀을 놓고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모르는 것도 깨닫고 알게 돼요.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워야 되는데, 참 희한한 건,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녀도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해요. 누가 나를 가르치려 하면 그것을 못 견디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큐티 나눔을 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나 혼자 떠들어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냥 이렇게 느꼈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깨달은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면서 그 말씀을 놓고 깊은 대화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 나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그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번역된 언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읽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어진 그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그 위로하심과 소망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원본은 없어도, 성경의 원본은 없어도 사본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원어로 기록된 성경은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번역된 성경은, 영어로 번역됐던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성경이 번역되면서 막 변하고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뭔가 좀 왜곡될 수도 있고, 이게 번역된 성경도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처음 기록되게 하시고 여러 사본들로 전달돼서 보존돼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 하나님이 종교개혁의 역사와 그 과정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며, 많은 번역가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역본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데에는 충분하고 완전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원본에 가까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번역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위로를 하심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충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그 말씀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하심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다르고 다른 문화에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주어진 그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보존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며 보존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며 피차간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를 깨닫고 믿으며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힘들고 괴로운 마음과 연약한 육체와 상처받은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며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